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풍병자 자신의 신앙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의 그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주님께서 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의 신앙적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지금 어느 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하루는 가르치시는데 어디냐면요, 여기가 갈릴리의 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쫙 전개가 되어 있는, 어쩌면 그 마을 자체가 뷰가 좋아요. 근데 지금 아마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던 이 집도 뷰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집임에 틀림이 없어요. 지금 이곳에 누가 몰려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었고, 또 누구예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몰려왔어요. 어디에서? 각 마을에서, 그리고 또한 유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확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이야, 저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데 진짜 고치는 걸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진짜 메시아일까? 이러면서 뭔가 호기심, 그러면서 반신반의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왔을 거예요. 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보면. 근데 여기 그들이 앉았는데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좀 이상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누가복음에만 요 말씀이 나와요.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좀 이상하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썼다니까. 그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는요, 자기가 병을 고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못 고치는 병을 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 써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던데, 그러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고치심은 뭐예요?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육신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고치시는 영육을 강건케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병을 고치시는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무엇을 보았느냐? 열정적 신앙을 보신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기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여기 장애물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을 뚫고 이 침상을 내렸어요. 이것이 신앙의 열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적 열정에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셔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빤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주님이 영광 못 받으세요. 이런 열정 없는 곳에 주님께서는 일하시기를 거절하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 사실은 신앙적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으로 이게 불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길이 없다 그럽니다. 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적 열정은 사라지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무슨 공연을 한다,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표가 말이죠, 몇만 원짜리가 몇십만 원이 되고 몇십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못 사가지고 그저 가고 싶어서 난리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적 열정은 사라지는 대신에 뭐가 살아나고 있어요? 세상적 열정들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볼 수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 파악은 잘합니다. 이것은 뭐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것 때문입니다, 다 파악은 하지만 문제 해결책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인구, 저출산의 문제를 지금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다루고 각 기관마다 다룹니다. 그리고 해법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출산은요, 누가 주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인구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50대 50으로 맞춰갈 수가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것이 맞춰져 왔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남자들이 많이 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성비가 맞춰져요. 이상하게도 맞춰져요. 이것은 출산은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출산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저기서 여러 가지 방책을 구하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깨에 이 열쇠를 주셨어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이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열쇠는 받을 생각을 못하고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난리치면서 해보지만 그거 몇 년 해봐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저 거기에 돈을 막 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들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왔지요. 그 생각해보세요. 침상을 들고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침상을 들려면 최소한 4명 이상이 와야 돼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또 동의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앙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여기 사람으로 빽빽하게 차 있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선점했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비켜달라면 비켜줄까요? 절대로 비켜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과연 병을 고치는 거 한번 보자,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자리 안 내줍니다. 이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은 이것을 뚫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거기에서 이 침상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이것은 바로 신앙적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적 열정이 없으면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방법을 연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자꾸 부르는데 자꾸 멀리 떠나가는 거야. 야, 이리 와. 그러니까 싫어요. 저기가 더 재밌는데요, 설악산이 더 재밌는데요, 제주도가 더 재밌는데요. 저기로 가는 거예요. 야, 이리 오라니까 안 와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기에 열정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더라도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왔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찬양을 하도록 내 입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그저 왔다가 가는 곳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알아. 네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알아. 다 알고 있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도저히 이것을 넣을 수가 없어.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토하여 버린 것을 다시 사람이 봅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죠. 피해가려고 하죠. 자기가 토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토하고 싶대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정말 주님의 이 질책이라고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부족하여서 이 세상은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적 열정입니다. 신앙적 열정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In Christ라 그러죠. 엔토 크리스토라 그래요. 엔토 크리스토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enthusiasm이 뭐예요? 이것은 열정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세상 밖으로 나간 열정은요, 아무리 열정을 내봐도 이것은 나의 욕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열정이 있을 때 그 신앙적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역사도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혹시 내 신앙이 다 정말 불에 타가지고 이젠 재만 남은 것이라고 느낀다면 다시 한번 불 붙여 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정을 불살라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움의 열정이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 그랬죠. 여기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이 원어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모퉁이씩 들어도 네 사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를 돕기 위해서 온 거죠. 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앙의 열정은 반드시 어떤 열정과 연결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도움의 열정과 연결이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도움의 열정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신앙에 불균형이 오게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광신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있어요. 그 열정은 막 뛰어요. 뭐 기도하도 찬양을 해도 막 그냥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로 우리가 내보내야 하냐? 도움의 열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함께 이웃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질 때 십자가가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도움의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도울 수 없어, 못 도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도우면 여기까지, 더 이상 나는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도움의 열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 흘러들어서 도움의 열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의 열정은 기도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열정만 있으면 그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요 백성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받도록 하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자 리즈만은 얘기하죠.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고독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뭐라 그래요?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움의 열정을 가지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의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죠. 도움의 열정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윈윈윈 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 합니까? 열정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나 개인적인 이기적인 열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 것을 챙기기 위한 열정들, 그 열정은 너무도 많지만 우리가 도움의 열정은 어디론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움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우리 선교사님을 좀 더 돕고 싶은 마음에서 저도 동티모로에 간 거예요. 이번에 동티모로에 가니까 정말 과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거기 섬 아따우루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요 고등학교가 딱 두 개가 있는데, 한 고등학교는 거의 문 닫혀가 있고 한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몰려올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 고등학교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15km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15km를 아침에 15km, 저녁에 15km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없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요. 특별히 이제 성적인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고등학생들이 막 임신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러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동네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거기 고등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한 226명인가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가 인가가 안 난 거예요. 왜 인가가 안 나느냐? 여기 그 법에 의하면 교실이 몇 개가 돼야 하는데 교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교실도 저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걸 지은 거예요. 근데 교실이 몇 개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인가를 안 해준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돈이 있어서 지을 수 있냐 했더니 그 교실 다 짓고 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될 거라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이거 인가를 내야지. 그래서 애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야지. 제가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고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서 이번에 그러면 여기 우리 고등학교를 교실을 지어줘서 인가를 받게 하자. 인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는 동티모르는요 캐톨릭 나라예요. 그래서 95%가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막 핍박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아따우르라고 하는 섬에는요 65%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곳에 학교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캐톨릭 학교야, 다 캐톨릭 학교. 예. 그리고 그 캐톨릭 그걸 다 하는데 여기만 뭐가 되느냐면 개신교 학교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가고 있나? 왜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나?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이기적인 나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려고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살아나야 돼.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 열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도움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극복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그 무리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여기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꽉 채웠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어요. 이들이 꽉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만두자, 우리 돌아가자. 중증병자 친구에게 야야 우리 못 들어가는 거 알지? 그냥 가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가 있잖아요. 이 기와를 다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붕 뚫고 하이킥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황당했을까? 지금 여기서 막 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위에서 말이죠, 뭐 돌이 뚜두두두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어쩌면 예수님이 그러셨을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설교하는 거 방해하시는 거예요? 그랬을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장애물을 경계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잘못 가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장애물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고 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난관을 극복하고 가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거침돌이지만 거침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딛고 일어서니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회사를 많이 연구하는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도 그분을 많이 도와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요, 옛날에 조선 점령을 위한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게 했는데 그 보고서가 아주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조선인들은 지금 희망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겁에 질려 살아가고 있다. 열강들이 지금 들어오니까 언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딱 한 부류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리고 새벽에 모여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한다. 그 부류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 1호는 바로 예수쟁이들, 그들이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905년 한일합방이 있고 그리고 1919년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타켓이 뭐예요? 건물의 타켓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일 많이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타켓 이론은 뭐예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들을 제일 많이 연행해 갖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누가 제일 많이 간지 아세요? 교인 중에서 장로 1호예요. 1호. 목사 1호예요. 장로와 목사들이 거의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3.1운동을 앞장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난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극복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DNA입니다. 사실은 인생길에도 극복의 열정은 곧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어떤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터뷰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내용이 이래요. 재능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재능이 열정과 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정과 노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능가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게 바로 극복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 주시기를 좋아할 사람,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누구에게 주실 것 같아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 조금만 도와줘도 이 사람은 일어날 사람들이야.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